읽은 본문 말씀으로 감동을 주어 이야기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 통독할 때 쉽지는 않은 성경이 신명기였습니다. 신명기, 민수기를 읽은 다음에 저는 항상 빨리 여호수아로 가고 싶었어요. 이유는 민수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신명기라는 책이 딱 중간에 있으니까 뭔가 성경 안에 이야기는 사라지는 듯하고 어떤 나에게 계속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뭔가 그 설교 듣는 듯한,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느낌이 훈계 듣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를 마치고 신명기를 읽고 있을 때쯤 마음 한켠에는 제 마음속으로 빨리 전쟁하고 싶은 느낌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뭔가를 빨리 시작하고 싶은 느낌이에요. 지금 저희는 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2월이라는 이 시기도 뭔가 겨울과 봄의 중간 시기 안에서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그렇고 또 뒤로 가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3월이 다가오는 어떤 그런 시점, 저희가 이제 벌써 2월 중순 아닙니까? 그럼 또 반만 온 만큼만 또 지나가면 3월인데 그런 거 가운데서 뭔가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전쟁을 할 거면 빨리 가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바로 직전에 신명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신명이라는 책은요, 전쟁을 하기 직전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고 되돌아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관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책이 신명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잘 관리된 상태로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가 쭉 읽은 이 시간 동안에 약 한 달여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잘 관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분별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 않는 것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실 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관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2절, 13절에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조심해라.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이 잘 관리되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하시는가? 자, 14절이 그 이유인데요.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은 우리 일상에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마 일어나고 있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14절의 상황이에요.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상이죠. 여러분 다른 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다른 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 항상 그 밑에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욕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 세상에, 그러니까 다른 신들과 다른 백성들, 다른 문화에로부터 영향받은 걸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변질된 거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것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떠나 이 일상을 살아갈 때 가정과 일터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다른 욕구들이 우리 마음속에 싹 트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14절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내 마음을 믿어라. 이제 이것은 조금 우리가 이 세상 이야기하는 것은 넌 너다워야 된다. 너는 네 자신을 신뢰해야 된다. 너 자신을 믿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 다른 것에 대한 반작용이거든요. 낮은 자존감 속에서 너무 비교감 가운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반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말 자체는
온전히 맞지는 않아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온전한 자존감은 하나님의 백성이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전 우리 가운데 싹 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신뢰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다른 신들을 따르기 너무 쉬운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 맞아요. 우리 육체는요, 다른 신들, 다른 욕구를 따르기에 너무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훨씬 더 그것이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신들을 우리 마음속에 따르기 시작하면 어떤 욕구가 일어나면 16절이에요. 너희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무리바 그 물사건 마사 또는 무리바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나의 욕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빨리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다면 왜 자꾸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신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즉 하나님을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조정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없을 뿐이지 정말 우리가 모든 힘이 다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조정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다 그 마음 하나씩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조차도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17절을 해야 돼요.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음이 잘 관리되기 위해서는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일을 해야 돼요. 삼가 조심스럽게 아주 그것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지켜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규례 법도를 삼가 지키는 목적 첫 번째는요.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과 3절의 끝절에 나와 있는데 2절 맨 끝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또 3절 끝에는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마음이 잘 관리되어져야지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음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삶 가운데 장구함과 번성함이 있는 것은 규례와 법도를 삼가 지킬 때예요. 그래서 규례의 법도의 목적은 우리의 나를 번성하고 장구, 즉 연속해 계속 영원히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그 여호와를 규례 법도를 지키는 것의 핵심 뭐냐면요. 자, 우리 같이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그 온전히 규례 법도를 지키는 삶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 원래 5절과 6절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각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라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때로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우리가 청춘의 시기로 돌아가서 연애할 때 설레임도 있는데요. 시작 초기에는 설레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도 함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 줍니다. 사랑한 상대를 위해 다 주는데 죽어도 두려움이 남을 때가 있어요. 뭐 부족한 것이 없나?
저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그 모든 걸 다 주고 난 다음에도 부족한 것이 없나 살피는 것이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주고도 그것에 대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까? 그만큼 사랑은 때로는 무서운 속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혼내지만 자녀들이 엇나갈까 무서울 때가 있어요. 잘못을 합니다. 혼냅니다. 그런데 혼나는 그 자녀들이 고집을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안 먹어요. 그럼 그때 부모는 안절부절합니다. 왜냐하면 혼나더라도 밥은 먹으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때로는 무서운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아, 제가 저러다가 잘못되면 어떠지? 두려운 마음이 한켠에 같이 있는 것. 즉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두려움을 창조하는 대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프면 그런 마음이 무섭습니다. 즉 사랑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감정만, 어떤 애틋한 그런 어떤 감정만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굉장히 치열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라가 함께 붙어 있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고려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늘 신경 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들이 딱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자유로운 상태를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마음대로 하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주어진 자유에 대한 문장인데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2월, 3월 또 성경 통독도 하고 있는데 새기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세 번째 7절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근데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위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그런데 이 가르치며하고 강론할 것이냐가 이제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을 주어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야기하라라는 것이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을 붙이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방법, 또 다음 세대에 새기는 방법, 아니 우리 가운데 세 가족이면 그 세 가족에게 새기는 방법은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감동을 주어 이야기하라. 또는 이야기에서 감동을 주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딱 제가 어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 중에 가장 중점적인 사역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기능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여러분 안에 앞으로 이 소그룹 안에, 마디 예배 안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어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나를 사용하셔서 내 입술 사용해 주셔서 내 마음 사용해 주셔서 감동을 줘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성 성도 간에 함께 감동을 줘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감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놓고 보니까 제가 가정 안에서 못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감동을 줘 자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한 일이라는 것, 굉장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영역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못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것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이걸 딱 놓고 보니까 제 안에 확 정신이 들면서 제가 앞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쏟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제자 훈련도 똑같습니다. 감동을 주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의 말씀의 새겨짐이 계속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하라는 것이에요. 항상 하면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 이 관점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히 보일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의 전략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도이다. 여러분, 이것은 명확한 것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의 전략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하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략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저를 비롯해서 잘 관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명확한 사역의 형태와 전략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감동 가운데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내가 배우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와 특별히 청년 사역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0절 11절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성읍을 얻게 하고 배부르게 할 것이다. 네가 하지 않은 것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다음 세대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이 다른 이에게 감동을 주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